우리 새 가운데에 가장 용맹한 새가 독수리죠. 이 독수리는 둥우리를 만들 때에 그런 절벽 끝에다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독수리의 둥우리는 다른 어떤 새들의 둥우리보다도 가장 안전하죠. 그러나 반면에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불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알을 낳으면 자칫 알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새들이 점점점 크면서 어떻습니까? 이 둥지에 나무 가지들이 찌르게 되겠죠. 그런데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절벽 끝에 있기 때문에 날개를 펴고 뭐 마음껏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내가 사는 나의 둥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면 이제 이 둥우리를 떠나서 새롭게 비상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깨달을 때입니다. 달팽이 한 마리가 감나무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참새들이 보면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뭐 달팽이가 하루에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많이 가면 한 5cm 가나요? 느릿느릿 감나무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멍청아, 이 나무에는 아직 감이 열려 있지 않다. 감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뭐하러 이 감나무로 올라오냐? 막 이렇게 비웃으면서 웃는 거예요. 그때 달팽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응, 맞아. 그런데 내가 저 감나무 끝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그때는 감이 열리지 않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벤트로 어떤 것들을 짠 하고 할 수는 있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어떤 행사는 잘 치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해야 할 새벽제단,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큐티 말씀, 그리고 또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이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1등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는 것보다 고요한 절간에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온다. 사실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수양을 쌓고 뭔가 평안을 얻으려면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서 쉬면 오히려 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죠. 예배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경한다면 그 표시로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는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사를 나눠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르신들 찾아보면 어떻게 했어요? 다 절했죠. 여러분, 절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로 예전에는 어르신들 찾아보면요 다 절했어요.
제가 노회에 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시죠. 그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는 좀 다릅니다. 그냥 뭐 별로 안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은 정말 깍듯이 그렇게 인사를 나누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저에게 인사를 할 때에 정말 깍듯하게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저보다 한참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 항상 그렇게 깍듯이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 워십의 뜻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잖아요. 엎드려 절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해질 때 믿는 자들이 더해지더라, 이런 말들이 쓰여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는 자에서, 그 다음에는 제자로,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에서 성도로, 이렇게 그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초대 교회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집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 배우고 그 발자취를 내가 쫓아가겠다. 그래서 제자라고 불려졌죠. 그 후에 기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국제적 도시죠. 세계적인 국제 도시 안디옥. 여러분, 이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터키에 BCD의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라고 하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제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초기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이 도왔고,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고 돌아올 때도 항상 이 안디옥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를 닮은 자, 또 다른 예수, 혹은 작은 예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자신의 성품, 인격까지도 닮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 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인품을 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쑥 들어와서 이제 그게 일상화가 돼. 생각하는 것도 주님처럼, 말하는 것도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도 주님처럼,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복음이 이제 로마 제국 구석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퍼지고, 그리고 교회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성별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도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같은 호칭의 변화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구별되어야 할 그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우리의 소망,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의 1세기를 살았던 사도 요한은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어렸던 그런 제자죠. 나이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12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제자도 역시 사도 요한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신비로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하셨는데 거의 뭐 100년이 지날 때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지. 또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사를 같이 했던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지. 그리고 자신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지.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룩한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있었죠. 여기서 14만 4천은 저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즉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어려운 이야기라고, 어려운 말로 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신 바로 그때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수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 14만 4천 명이 나타나고 있는 그 14만 4천 명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여러분 그 특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명에게 있는 아름다운 특징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해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 명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것, 성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먼저 14만 4천 명은 신분과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서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함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제가 뭐 좋건 싫건 뉴스를 보면 뭐 요즘에 국회의원들 얼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국회의원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참 이게 평화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이 착 찢어지고 입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짓도 보면 똑같아. 그리고 얼굴이 좀 온화하고 평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막 전투적이지 않습니다. 참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눈이 막 이렇게 하늘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하는 짓도 그냥 매일 그냥 싸우자. 뭐 말만 하면 정말 막 얼마나 표독스러운 그런 말들을 해대는지 듣는 사람도 참 거북스러울 만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눈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 눈 위에 있는 이마, 이것이 눈에 가장 잘 띄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눈을 안 부딪히잖아요. 안 쳐다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눈을 쳐다보면 얘가 나 지금 시비를 거네 이런다죠.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막 싸운대요. 그래서 어디를 쳐다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미간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해요. 눈 쳐다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눈과 눈 사이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마에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어디를 가도 그 신분을 감출 수 없으며 멀리서 보아도 그가 누구라는 것을 당장에 알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머리에 그렇게 이마에다 그렇게 이름 써놨는데 여러분 금방 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머리에다가 청띠 백띠를 두르고 청군 백군으로 나누어서 이제 어제의 친구가 이제 오늘의 적이 되죠. 그리고 뭐 달리기를 하든 줄다리기를 하든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때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모르겠어요. 막 그때는 응원상도 컸잖아요. 그래서 막 목이 쉴 정도로 막 백군 이겨라 청군 이겨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우리 편이 막 이기면 소리 막 난리가 아니었죠. 여러분 군인들도 모자에 계급장을 달아서 자기의 신분이나 소속을 나타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마에 이름을 새긴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장을 찍어 놓으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의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해 보세요. 뭘 결단할 것이냐? 내가 오늘부터 이전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뭐 말씀을 뭐 하겠다. 뭐 필사를 하겠다. 아니면 전도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즉시 사단이 알아보고 요거 봐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네. 즉시 우리의 삶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쓰여져 있죠. 여러분 그 짐승의 수가 뭡니까? 666. 뭐 실제로 666로 쓸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단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 그들은 분명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으면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마에 사탄의 이름이 쓰여 있으면 사탄의 것, 소유를 의미합니다. 666이 이마에 쓰여 있으면 그 사람은요 사탄의 소유라는 의미죠.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어린 양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사탄의 종들은 666 짐승의 수가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같이 분명한 도장이 찍혀져 있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 신분을 숨길 수 있느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교회 욕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불편해지죠? 거기에다가 또 막 교회를 막 하고 뭐 예수가 어쩌고 그러면 이제 슬슬 막 열이 받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욱 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에 저 이마에 666 짐승의 수를 쓰고 있는 짐승의 그 사단의 소유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너희가 바로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숨길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등불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온 사방은 어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아직 하나님이 부르실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전부 시온산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쟁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밝히기를 주저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리우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어제 우리 결혼식장 갔잖아요. 결혼식장을 가서 밥을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갖고 도저히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그 여자분들, 여자 청년들이죠, 젊으신 분들이 허벅다리에다가 웬 문신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 여사는 이제 그거 잘 모르니까 쟤들은 왜 허벅지 멍이 들었냐 이래요. 이게 시퍼러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문신. 글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요즘에 또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자랑스러우면 드러내려고 할까요? 가릴까요? 우리에게 자랑거리면요, 막 드러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우리 아들이 서울대 우리 아들이 뭐 대기업을 갔어. 그러면 이 입이 참지를 못해요. 그냥 얘기 안 하고는 못 베긴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리고 뭐 우리 몸에 안 좋은 흉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열심히 분을 발라서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뭐가 분주했는지 화장을 좀 했어야 되는데 비비크림을 안 발랐어요. 예전보다 좀 더 까매 보이죠? 여러분, 제가 뭐 바르려고 바르는 게 아니고, 요 화장을 안 하면 우리가 카메라를 찍잖아요. 그러면 어둡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 뭐 기독교 이게 채널들을 보면 목사님들 막 얼굴이 되게 뽀얗잖아요. 그거 다 이게 전문 화장하는 분들이 메이크업을 다 해줍니다.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카메라를 받으면요, 얼굴이 탁 칙칙해져요. 여러분, 화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얼굴 안에 있는 뭐 점들, 뭐 안 좋은 것들 숨기기 위함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자랑거리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디 가든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런데 부끄러워. 그래서 자꾸 가리우는 거죠. 우리 이마에 분명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보여주기 싫은 것이죠. 모든 성도가 그 모자를 벗고 자기 신분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시간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이거 너무너무 창피한 일인데 거기서 옷 벗김을 딱 당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이유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거 하나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요 그 순간부터 말과 행실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했고 막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순간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이 14만 4천 명은 순결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 즉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삶의 행동 기준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와 함께 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매매하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악한 문화, 가치, 살아가는 방식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지조가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전에 요즘에는 뭐 잘 안 보지만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 춘향전 있죠? 춘향전에서도 요 장면이 참 인상에 남아요. 변사또가 춘향아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수청을 들라. 그러면 내가 아파트 그리고 고급차 열쇠를 너에게 주마. 그리고 또 금은 보화로 너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이렇게 이제 꼬시죠. 그런데 춘향이가 어떻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수청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조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남자친구가 군대 갔다고 때는 이때다. 아이고 내가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내가 좀 있는 놈, 나에게 잘해주는 놈, 내가 얼른 갈아 신어야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몽룡을 사랑하니 내가 당신을 수청 누르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여러분 이게 지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린 양은 14만 4천 명의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자진해서 받으셨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이 거룩한 무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 엄청난 의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가 속죄함을 받듯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시온산에선 그 14만 4천 명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던져서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 이름을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편치 않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삶의 원칙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쉬러 가지. 여러분 여기 자리에 왔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그런 성별된 삶을 삽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지조 없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춘향이처럼 이몽룡만 바라보는 춘향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지조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들지만, 우리를 향해 매일 욕하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고개 숙이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서 목사가 압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하든지 기도합시다 일부러 이야기를 해요. 그럼 웃어요. 자신들이 뭐 무교고 불교고 뭐 그런 거 내가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그 사람들도 제가 목사라는 거 알면서도 목사님 한잔 하시죠. 목사님 한 대 펴보시죠. 목사님도 한번 이거 해보시죠.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할 줄 몰라서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우리 못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이지. 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망가지더라도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한다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야 니네는 참 독단적이야. 너는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니네는 진짜 이상해. 모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믿으니까 이제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뭐 공자도 믿고 그렇게 할게.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로 그거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지조를 가진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같이 정말로 지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지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자와 더불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그런 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요. 대신에 이 정조를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은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입에 거짓말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흠 잡히려고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잠언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한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아무리 그 가지가 무성해 보여도 그 밑에 뿌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사에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를 위협하는 큰 나무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가지처럼 보여도 그 밑에는 어때요?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된 방법으로 많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한 사람들, 여러분 그 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정치가들 또 경제인들 또 권력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끝을 보면 자신만 망할 뿐 아니라 가정까지도 비극을 맞이해요. 이 두 사람은 사실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 찍었는데 제가 찍는 사람들은 다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권력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신만망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두 사람 다 몰락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태도로 보면 좀 달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요 인정하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것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책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울면서 할 일이 아니라 긍지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유심히 쳐다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과 같이 진리 안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